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63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정면 돌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탄생할 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10대 황제가 300년 동안 모진 핍박과 고난을 주었고, 그리고 내부로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공격, 그리고 타락한 세상 문화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도들의 믿음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폭염과 폭우, 추위를 견디고 피는 야생화 같고 거친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조대 옛날에 여러분처럼 갔었는데, 하조대 가면 소나무가 있어요. 이 바위를 뚫고 바닷가의 그 모진 바람을 견디면서, 폭풍과 폭염과 폭우를 견디면서 아주 멋지게 자란 이 소나무처럼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공격과 또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푸르는 이 상록수, 소나무처럼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세상의 공격이 강했어요. 사사기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처럼,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추수한 곡식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양을 쳐가지고 목자들이 양과 소를 길어놔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공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들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원래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언덕에서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해야 바람이 불면서 이 이제 가벼운 것은 멀리 가고 이제 그 알갱이는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서, 바람 부는 언덕 위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은밀한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지금 곡식을 타작하고 있다. 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위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10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자,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이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큰 용사가 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위를 타작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지파도 베냐민이 가장 약한 지파고 저 자신을 보아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집안을 보지 말고 네 꼬라지를 보지 말아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튀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크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의 상황이나 형편 처지를 보지 말고 너의 약함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강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쟁을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수만 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만 명 모이면 너무 많다. 적군이 12만 명이 넘는데 수만 명 모이면 많다. 다 돌려봅니다. 믿음의 사람만 선별해라. 그래서 300용사, 용감한 믿음의 사람 300용사만 거느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적군은 몇 명? 1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몇 명? 300명.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능히 12만 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막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우니까 그 연합군이요 서로를 치는 거야. 그 친구끼리. 그래서 거의 다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닥밧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8장을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몇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죽었고 자기들끼리 쳐서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도망가다가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냐?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 15,000명이 도망을 가는데 11절 말씀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요프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문화,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는 학생 때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지금은 반기독교적 문화죠. 반기독교적 사상이 가득하고 특별히 세상의 공격은 학생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원에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하라. 근데 여기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인생을 평생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타협하다 끝나요. 자,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주말에 MT 가요. MT. 미팅도 해야 돼. 알바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일날 빠질까요? 취업하면 어때요? 회식도 해야 돼. 처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인생을 평생 타협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A급 대학을 갈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느라고 B급 대학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진학, 취업, 결혼, 진로, 사업, 세상의 온갖 위협과 유혹과 도전 가운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이대 부속병원 교회에 있을 때 여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삼성전자를 다녔는데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연구원에서 영업사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평생 공부만 한 연구원이 영업사원으로 발령 났다는 것은 회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니까 네가 이때 영업사원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원래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아내에 따라서 교회 주차장까지만 오던 분이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서를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지혜와 권능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근데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삼성은 기술력으로 권능이 있고 또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영업사원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곳이죠. 전자제품 체인점 최고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 체인점, 거기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와 권능을 조인시켜서 내가 수출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국을 갑니다. 그 당시에 삼성 최대의 실적으로 거기랑 딱 조인이 되면서 막대한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분 때문에요, 회사에서 너무 막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니까 고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걸 이분이 막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고사 안 된다, 예배로 바꿔라. 그래서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이분이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유능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일날 승진시험 봤단 말이에요. 승진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요, 이분 때문에 이 유능한 인재를 놓칠 수 없으니까 승진시험을 주일에서 다른 날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이 영업사원으로 한직으로 밀려나서 직장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지혜와 권능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삼성전자 최대의 실적을 당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승진시험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승진시험을 바꾸는 날을, 시험 보는 날을 주일에서 당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해 파리올림픽을 했잖아요. 파리올림픽이 100주년이에요. 100년 전에도 파리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그 파리올림픽을 할 때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때 100m에 유력한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기록으로 보면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필이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에릭 리들은 주일에는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예배 시간에는 내가 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언론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라고 비난을 했고,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에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릭 리들의 주종목은 100m였지만 100m가 아닌,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해서 47.6초의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땄어요. 그는 이렇게 시합이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m까지는 자신의 종목과 같이 전력으로 달렸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기 때문에 조금도 지치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쥐어준 쪽지가 있는데, 그 구약의 글귀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글귀인데,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겼던 에릭 리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금메달을 따게 하십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선교사가 돼요. 믿음이 좋으니까 중국 선교사가 돼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1945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인들이 중국을 점령하는데,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가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성도들을 지키다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병에 걸려서 순교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금메달 받을 것 같아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죠. 제주도 관광 상품 중에 열기구를 타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열기구는 프랑스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30명을 태우고 150m를 수직으로 상승해서 주변 경치를 볼 수 있는 열기구인데, 제일 손님이 많은 날이 어느 날에는 주일날이에요.
근데 이 대표가요, 기독교인이에요. 주일날은 문 닫아요. 만약에 주일에 운행을 계속하면 연간 수입이 1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간 10억 원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찬항공 대표 이종원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억보다 주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아 돌풍이나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면 끝장입니다. 큰 사고 난다는 거죠. 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높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일 성수 때문에 알바를 포기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다녔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고, 그리고 또 제가 여름 수련회만 되면 전 직장을 2달 동안 그만뒀어요. 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을에 취직을 하면요, 더 높은 직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와. 우리 이장모님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니까요. 식품 영양학과를 나와서 회사를 다니는데 수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템을 창업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돼요. 새롭게 하소서의 김동훈 목사님 간증편을 보면 김동훈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70이 넘어서 이제 폐암 판정을 받아요. 폐암 2기. 그래서 폐를 절단을 하고 20%를 절단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정말 그분 말하면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암이 왔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아니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암 안 걸립니까? 목사라고 암 안 걸려요? 제가 3가지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늙는 거 막을 수 없고 병드는 거 막을 수 없고 죽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과 가사가요 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렇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길을 가든 사망의 길을 가든 이 찬송가 3절을 보면요, 천국길 가는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지? 내가 목사인데 가오가 있지. 그래서 이분이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요. 감사하기를 그렇다네. 그리고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암 투병하는 70이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암 투병하면서 새벽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암 환자들에게 너무 위로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요. 감사로 정면 돌파해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일날 학원 다니면서 공부 안 하면 학교 좋은 데 못 가. 너 취직 좋은 데 안 하고 싶냐? 너 성공 안 하고 싶냐? 유혹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그 캠프를 갔잖아요. 중고등부. 근데 그 캠프를 갔을 때 이미실이라는 가수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이제 가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이 많아요.
근데 기획사를 통해서 어떤 제의가 들어왔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1년 동안 20억을 투자해 줄 테니까 네가 내 밑에 와서 뭘 시키든지 다 해라. 이게 접대하는 얘기예요. 나쁜 접대하는 얘기예요. 나쁜 짓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접대를 오케이 하면 1년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20억. 하지만 이민 씨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수십 년 앉아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못 배운 사람들인데 이상하다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 덮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협박을 해요. 너 잘 들어라. 우리가 예수도 죽였어. 니까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야. 니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기적 행하지 마. 협박을 해요. 그렇게 하면 죽을 거예요. 너도.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코람데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냥 판단해라. 우리는 몸을 죽일 수 있는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고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죽을 땐 죽여라. 이야 배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탄도 어찌할 수 없고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일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라. 아니 여러분 최전방 공격수를 누굴 세우라고요? 찬양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찬양대는 악기밖에 없는데 근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연합군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 사사기 봤지만 서로 분열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죽었어. 막 분열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막 멸망당해버렸어. 찬양들을 앞세우고 찬양하고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3일 동안 전리품만 걷어 그냥.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한 번에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누가 이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버려요.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켜버려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이스라엘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 죽이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유기하며 궁핍과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아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돌파. 그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친 그 바위에 강하게 솟아난 소나무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요, 38선이 있어요. 38선. 6.25 전에는 38선으로 딱 갈라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강원도를 가다 보면요, 38선 휴게소라는 게 있어요. 38선 휴게소가 우리 강원도 가다 보면 저 인제 가기 전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속초에도 있어요. 근데 38선 휴게소 좀 가끔 보면 그러세요. 38선 휴게소. 그러면 6.25 전에 여기가 북한 땅이었는데 맞아요. 북한 땅이었어요. 여기가 다 북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다 남한 땅이었어요. 근데 6.25 전쟁을 치르면서 서쪽은 북한군에게 밀리고 동쪽은 우리가 국군이 점령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동부전선은요, 강원도 쪽은요, 국군이 싸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웠다고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고향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근데 서쪽은요, 미군하고 유엔군이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시작되면 찝자부터 돌려놓고 전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차하면 찝자 타고 후퇴하려고. 이 사람들은 월급 받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 그냥 후퇴하면 돼. 살아남는 게 중요해. 월급 받는 게 중요해. 여러분, 전쟁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물러서지 않으면 그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간증을 해요. 군대에 갔을 때 이 양반이 특수부대를 갔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천막교회가 있고 장교들이 예배드리는 천막교회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군인들이요, 특수부대 뭐하냐, 특공 옷을 다 배운다고요. 교회를 안 보내죠. 그래서 특공 옷을 딱 배우는 과정 가운데 그 지도자한테 가서 특공이병 손영보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야 임마, 훈련하고 거 안 보여? 다 목을 치더라고요. 다 목을. 5분 있다 또 갔다 오겠습니다.
또 쳐. 다음에는 그냥 뛰었어. 그냥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뛰어버렸어. 갔다 와서 얼마나 맞았는지. 나중에는 사고로 맞아가지고 입술이 터져가지고 이게 벌 쏘인 것처럼 이렇게 부었대요. 그럼 주일마다 매 맞으면서 가는 거야. 그렇게 몇 개월을 갔냐? 6개월을 갔대요. 6개월을 매 맞으면서 갔더니 장교들이 이제 상의를 해서 야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내자. 그래가지고 주일이 되면 야 소년보 이분이 바람처럼 사라지라는 얘기예요. 바람처럼 꺼져. 교회가 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용예배까지 그냥 놔둬버려. 나중에는요 이 양반이요 전도하기 위해서 소대원들 전도하기 위해서 후임들을 대신해서 근무를 더 줘. 근무 서는 게 힘들어요. 밤에 특별히 근무 서면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근데 후임들 전도하기 위해서 근무를 대신 서줍니다. 그리고 후임들 데리고 교회를 가면요 이 양반이 데려가겠다는 사람 장교들이 말리지 못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분쇄가 나면서요 나중에는 소대원들을 100%를 전도해서 기독교 소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전 네 마리도 갔어요. 나중에 후임들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이요? 저는 신교대에 있었는데 우리 부대가 신교대였단 말이에요. 신병교육대였단 말이에요. 조교였단 말이에요. 조교부대. 근데 제가 일찍 쓸 때요 우리 그 훈련병들 4소대까지 있었는데 4소대 다 4개 소대를 다 교회 보내버렸어요. 훈련병 초토화 교회로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신우회장이었거든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숭배, 제사 문제, 직장에서 회식하는 거 이거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번 찍혀라 그냥. 한번 찍히고 아 쟤는 안 돼. 쟤 또라이 아니야? 야 저 사회생활을 저렇게 하네. 찍혀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까? 제가 직장생활 안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저도. 목사님 현실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현실 모르긴 뭘 몰라요. 저도 다 해봤어요. 한 번 찍히는 게 제일 편해요. 제사 문제? 한 번 찍히세요 그냥. 아니 그냥 제껴놔 그냥. 저는 제사 문제 때문에 유산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담배? 여러분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아시죠? 그러면 담배랑 대마초 경계가 사라져버렸어요. 담배 피는 거? 나중에 담배 피나 대마초 피나 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치면요 뭐 대마초 피나 다른 마약 하나 뭔 차이가 있어요?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필로폰 하나 뭐 대마초 하나 똑같은 마약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인생이 망가져서. 제 나이 때 미국에 유학 갔다가 20대 때 마약 중독에 걸려서 제 나이 때에도 마약 치료소에서 인생을 그냥 치료소에서 30년 있는 사람들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생이 망가져서 30년 동안 그냥 그 치료만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시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밀어붙이세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세요. 물러서지 말라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완전히 이방 문화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뜻을 정해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다. 우리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총리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시대와 정권을 초월해서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협박을 해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실제로 건져내시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조수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세상의 유혹과 반기독교적 문화 가운데서는 더욱더 이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타협하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물러나면서 사실 거예요? 한 번 물러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밀리면 안 돼. 우리 군대 있을 때 최고의 어근이라는 군가가 있다고.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고통도,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어근에 모든 것이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라. 최후의 어근이다. 물러서지 마라.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입시, 또 군대에서 신앙생활, 취업 후 회식 문제, 결혼 후 제사 문제, 질병이 찾아올 때, 인생 중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시험 앞에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물러나지 않겠다.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Me